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3일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물질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에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원할 때 쓸 수 있는 물질이 항상 공급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를 승리하며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에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주먹 쥐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 엄청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것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곧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오리라 오리라, 예수가 오리라 하는 것을 전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 이후에부터 예수의 증인들은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고, 식민지에서 구원할 것이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것이고, 그가 오시면 성경에 예언된 모든 예언들이 다 아마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분명히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메시아가 오리라 오리라, 그 말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인간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이미 다 일러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장 큰데, 그 기다림의 표적이 뭐냐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오실 때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표적이 뭐냐면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라기서를 볼까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자, 말라기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4장 4절부터 한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분명히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이것이 징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느냐?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임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이렇게 여명이 트면 날이 밝는 것처럼,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큰 어려움이 오기 전에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옛날에 그런 복음성가 있었죠.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기다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언제나 올까, 엘리야가 분명히 이게 표적인데 그 엘리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기록되고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이란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아무런 표적도 없어. 얼마나 깝깝할까.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너희 회개해라, 돌이켜라, 열심히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딱 그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그게 400년을 갔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시대에 400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깝깝했을까. 근데 어느 날 저 요단강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누구겠습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몰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400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신비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을 막 외치고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이라고 하는 메뚜기와 석청밖에 없더라. 그 당시에 베두인족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메뚜기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냥 침례 요한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산 것이죠. 낙타 그 털 가죽 뺏긴 것을 그냥 그대로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입을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술에 전하는 이 말씀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이죠. 드디어 선지자가 왔나 보다 그래서 막 요단강가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침례 요한에게 달려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 뭐가 있냐면, 저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가,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무엇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 다닐 때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침례 요한한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침례 요한한테 보내면서 물은 말이 뭐냐면 네가 엘리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400년 동안, 그 이전도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으니까 엘리야를 얼마나 기다렸으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막 이렇게 선자처럼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 엘리야인가 궁금했다는 것이죠. 사람들 질문이 뭐냐면 네가 그 엘리야냐 이것입니다. 말라기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 엘리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다는 그 엘리야,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먼저 온다고 하는 그 엘리야, 그게 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침례를 주고 있는 이 요한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3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9절에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를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예수를 잘 증거한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자기에서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다만 나는 그 사람을, 곧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지금 침례를 주고 있다. 수천 명 수만 명 침례를 주었어도 사실은 다 필요 없고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려고 지금 침례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자,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인 줄 알라. 자, 31절에도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입니다. 친척.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잖아요. 너무 웃기죠. 한 30년 동안 많이 만났을 텐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몰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몰랐다.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 나도 누가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아로 온 사람인지를 나는 몰랐다. 다만 나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침례를 주다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내가 보내신 자인 줄 알라, 이것이죠. 침례 요한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그냥 같이 평범한 우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내 친척 사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침례를 주다 보니까 이제나 오실까, 내일이면 오실까, 모레나 오실까, 분명히 많은 사람 중에 분명히 예수가 계시는데, 메시아가 계시는데 누구실까 궁금했는데 예수를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침례 요한은 또 얼마나 놀랐을까?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침례 요한도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그가 그인 줄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가 그인 줄 알아들으시죠? 예수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는 그렇게 침례를 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있을 뿐이고, 침례 주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자기도 누군지를 모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자, 우리 한번 14절 볼까요? 자, 14절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면 12절부터 나와 있는 침례 요한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12절에도 요한, 13절에도 바로 모든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쉽게 말하면 너희가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이 엘리야가 곧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니까 왕이 지나갈 때 왕 앞에서 물러가라, 왕이 지나가신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역할을 알고 있어요. 바로 그가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너희가 요한으로 알고 있는 그가 바로 엘리야다. 그가 바로 엘리야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12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어 있도다. 자, 13절 시작.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10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예수께 묻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당신이 주인이라면 그럼 엘리야가 안 왔잖아요. 예언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약 고난받고 죽어야 될 바로 메시아라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그럼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다, 맞는데 그 엘리야가 지금 안 온 게 아니라 왔는데 너희가 몰라봤다. 누군가? 그러고 보니까 아까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누구더라?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닫더라. 그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 한번 잉태할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자, 1장.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아까 말라기 4장이 듣던 소리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리라. 침례 요한은 예수를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라고 먼저 보낸 엘리야입니다. 예언되어 있던 엘리야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이 침례 요한 자신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모르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주라 하니까 주고 있는 것이고, 침례를 주가 누구든지 간에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 이런 명령만 듣고 그냥 침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께서 딱 오시니까 예수를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빨리 침례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 침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침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가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건 침례 요한밖에 못합니다. 누구도 모르니까. 예수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만이 예수를 인류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침례 요한이 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그건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있는데, 몸이 있는데 그것 예수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자기가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
예수가 바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내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바로 그분이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그 역할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예수를 딱 증거하고 그냥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지금 예수를 침례 요한이 알아본 것이 침례 요한이 뛰어나고 공부를 많이 살아보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누구 위에든지 간에 침례는 예수만 받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까지도 침례를 받았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본 것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그인 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자신도 자신이 누군지 몰랐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는 눈은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했지만 약속된 자가 오셨다고 소개했지만 여러분과 지금 나는 예수가 이 땅에 왔다 가셨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고백하고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알아볼 수도 없고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이 침례 요한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이제 전도자들인데 바울도 비슷하죠.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를 증거한 것이고 바울은 왔다 가신 예수를 증거한 것인데 둘 다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를 떠나 있으면 담대하고 너희와 함께 있으면 겸비한 나 바울은 사실은 외모로나 이런 게 볼 게 없었다고 그랬죠. 키도 아마 1m 55밖에 안 됐다고 그럽니다. 너무나 볼품없고 눈도 짝찍이고 우리보다 훨씬 못생겼나 봐요. 그런데 지식만큼은 누구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벨릭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네 많은 공부한 것이 너를 미치게 한 것 같다. 공부를 너무 해가지고 너 미친 것 같다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배운 지식, 알고 있는 지혜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는 전도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예수를 잘 전도하는 게 사실 아니더라는 것이죠. 가끔 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영특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굉장히 나름대로 샤프하긴 하지만 전도 잘 못합니다. 보면 보통 할렐루야 아줌마라 불리는 아줌마들 교회마다 한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그렇게 굉장히 막 미스코리아처럼 뛰어나고 공부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말을 유식하게 하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문법 하나도 안 틀리고 이런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말은 정말 무식하리만큼,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말 많이 합디다. 전도 잘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미사오구를 써도 좋은 말은 소용없다. 전도는 그냥 가는 거라고, 그냥 부딪히는 거라고,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을 그렇게 하지만 침례 요한이 내가 지금 엘리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신도 지금 엘리야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알아보았느냐?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만 알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걸 쉬지 않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그렇게 막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할 때에 전도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가 보인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아도 예수가 보이고 설교를 들어도 예수가 보이고 교회를 보아도 예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생각해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와보면 여러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새신자를 정말 구워 삶아서 데려옵니다. 밥도 먹이고 선물도 주고 막 오만 좋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데려오면 그들은 설교 중에서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갈 때는 자기가 본 것만을 얘기하는데 영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본 것만 얘기하죠. 뭐라 말합니까? 교인들이 많네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참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못 봤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답답한 이 부분들을 나를 해결해 주셨구나. 희한하게도 응답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서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가 보이고.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 중에 속해 있는 예수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 말로 뛰어난 사람, 지식을 뛰어난 사람, 돈으로 뛰어난 사람 많이 있지만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말할 수는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기름 부은 자라고, 예수는 바로 메시아라고, 예수는 구원자라고, 예수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라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절대로 증거하지를 못합니다.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침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성령으로 예수를 정말 증거하는 사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영감을 주세요. 내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예수를 전하려고 작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본 것도 성령이요, 바울이 예수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나라까지 가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주어서 나를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아는 자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예수를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사오니, 우리는 정말 예수를 볼 때도, 예수 만날 때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성령으로만 알기로 작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운 바 지식을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진 바 재산을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되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정말 이 땅의 주인이라고 정말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침례 요한이 자기도 몰랐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 예수를 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전할 때에도 사람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들의 생활과 입술 가운데 예수가 전해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